샬롬. 책을 시작한 지, 이 여정을 시작한 지 보름은 좋게 된 것 같은데요. 7일째이네요. 하루하루 따박따박 걸어오신 모든 자매님들을 마음 다해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반 7일을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데이 7,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제는 귀에 딱지가 다 앉았을 거라 생각될 만큼 많이 반복되었지요.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개념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지만 보는 것만 못할 것 같은데요. 어디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선 모든 피조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부터요. 보이십니까? 보이시는지요? 보고자 하는 자에게 보일 텐데, 그렇죠? 장엄한 경관도 아니고 그 경관을 담은 사진만 보더라도 전율이 오던데요. 또 집에 아이들만 보아도 어찌 저리 똑같고 동시에 또 어찌 저리 다른지 기가 막히게 신비스러운 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부인할 수 없게 보입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묵상 속에서 보는 것이지요. 그 완전했던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동산 전체에 넘실거렸을 것만 같은데요. 부는 바람에도 분명 곡조가, 화성이 있었을 것만 같은, 출애굽 때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면 이어지는 성막, 그 성막이 다 완공되던 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셨죠. 또 그 붙박이 성막인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었고, 그래서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면서도 또 실제가 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기에, 그래야만 하기에, 그래서 온 교회들이 애통해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잠깐 언급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잘 나타납니다. 모든 기독교 서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보는 것처럼 불명확하게 보고 느끼던, 어둠 속에서 보는 것처럼 불명확하게 느끼던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여주신다는 예수님에게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우선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시편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요. 로고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신명기에서도 저희는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열고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계시는 예수님, 복음서를 열고 들어가서 거기 계시는 예수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분이 앉으시면 앉고 그분이 서시면 서고 그분을 찰떡같이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시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너무 많아요. 수가성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야이로, 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5,000명, 그렇죠? 그 오병이어를 먹이신 예수님을 막 쫓아낸 막 그 마을 사람들 일일이 다 같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으며 무슨 말씀을 하셨었는지 너무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요.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사건들이 있었고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깊이 반복해서 그렇게 그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요. 마침내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저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요. 탐복할 수밖에 없는 너무 놀라운 그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심지어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아름다우심을 맛본 자들은 주님을 더욱 좋아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막 자랑스러워하게 되지요. 그분을 더 귀하게 모시게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영광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지요. 자랑도 담아서. 그리고 또한 나도 그 주님을 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애를 쓰게 되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재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5가지 정도로 나누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함으로써 영광을 돌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외워질 정도로 여러 번 읽으시면 정말 좋을 만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조차도 갈림길에 놓이셨었으니 말입니다. 결국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서 편안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지. 이 자기중심적인 삶은 가장 큰 악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드릴 것인지 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목표, 스스로의 안위,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 선택을 하라고 계속 저희를 두드리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사건과 사람을 보내셔서 두드리시지요. 마음이 껄끄럽고 뭔가 내가 좀 이상하다, 이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감각이 있지요. 이 사건을 만나면 또 사람을 통해서 그런 감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의 두드리심이시겠죠. 그 성령님께 버티지 마시고 버티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십시다. 성령님께 온전히 그 목덜미를 잡혀야 비로소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덜미를 잡히는 게 막 잡혀서 질질 어디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목덜미를 잡혀야 비로소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삶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사건과 사람으로 우리를 두드리실 때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를 데려가시도록,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